아름다운 밤입니다. 금요일만 되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섬기시던 동네 작은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교회 가면 제가 뭐가 재밌겠어요? 엄마 아빠 안 따라간다고 집에 혼자 있는데,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TV가 11시인가 12시인가 되면 끝났어요. 근데 그 시간이 돼도 철야 기도 하시는 부모님이 안 오시면 제가 이제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내복바람으로 그 밤에 그 좁은 골목길을 숨도 안 쉬고 한 걸음에 뛰어서 교회까지 달려가서 엄마를 찾아요. 내복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본당에. 우리 엄마 저기 딱 있으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다리 베고 누워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안 끝내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으시는지. 또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우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오늘 엄마 아빠 따라 나온 특별히 우리 하은이 영민이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축복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소개팅에서 남자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말로 설교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남자분들, 여자친구 아직 한 번도 없으신 분들, 내가 혹시 이불이 아닌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축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3번째는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는 금기를 잠시 깨고 축구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리버풀과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을 치렀습니다.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2번 경기를 하는데요,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가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르셀로나가 결승에 올라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2차전이 펼쳐졌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리버풀이요 4대 0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직접 볼 시간은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만 봤는데도 화장실에서 저도 모르게 예!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기적같은 승리에 가슴이 벅차 오르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도, 축구가 이겨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이 2000년전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교회가 승리했는데 나는 이것에 정말 기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잠시 들면서 오늘 설교의 인사이트를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는요, 꼭 리버풀이 역전승한 것과 비슷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를 따르던, 예수를 사랑하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진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이긴 줄 알았고 로마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리버풀이 1차전에 져서 2차전에 팬들이 안 보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대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주님이요,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3일 만에 역전하셨어요. 2차전에서 불가능한 역전을 이뤄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승리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주님 처음 부르실 때부터 또 마지막 부르실 때까지 평안하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승리만 하다 천국 가시는 분들 저는요 많이 못 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정말 많은 문제를 겪는 걸 봅니다. 사업하다 어려움 겪는 분도 정말 많이 봤고요. 믿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거나 보증 섰다가 뒤통수 맞고 망하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또 믿고 잘해줬는데 뒤에서 내 욕하는 사람 보고 낙담해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연애하다 안 좋게 헤어져서 교회 떠나는 커플도
많이 봤습니다. 결혼한다고 날짜까지 잡았는데 깨지는 커플도 봤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치른 장례 예배만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반전에는요, 내가 지고 꼭 마귀가 이기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꼭 후반전에 강하게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다 돼서 더 이상 뛸 힘이 없어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서 무릎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해서 가능한 일을 하는 걸 정말 즐겨하세요. 오늘 본문도요, 주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세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이요, 전반전에서는 애굽에서 있었는데요, 노예로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러니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반 마치자마자 마치 리버풀의 클롭 감독 보내신 것처럼 더 뛰어난 하나님의 감독 누구요? 모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후반전에 애굽을 열장으로 치시고 또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많은 승리가 있었지만 이처럼 다이내믹하고 극적인 역전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마다 뭘 가지고 기억하는 줄 아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전승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승리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그 원리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을 띄워주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열장 얘기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거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요, 애굽을 이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수리가 새끼에게 어떻게 나는 법을 가르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새끼들이 힘이 길러질 때까지, 날개의 힘이 길러질 때까지는 둥지에 가만둬요. 그러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세차게 흔듭니다. 그럼 둥지의 나무 꼬챙이가 새끼 독수리를 아프게 찔러요.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뛰어 내립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를 업어요. 그래서 공중 높이 날아서 던졌다가 새끼들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휙 낚아채서 공중으로 날아올라 다시 집어 던집니다. 이런 자유낙하 훈련을 숱하게 거친 새끼 독수리가 비로소 나는 법을 배우고 날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집어 던졌다 땅에 떨어질 듯 할 때 다시 낚아채서 공중에 들어올리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 여기 하나님 산까지 데려오셨다는 건요, 이스라엘이 숱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으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건요, 세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와 문제 상황의 한 복판에 집어던지셨다가 자유낙하 훈련하듯이 데려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당신의 자녀들을 안전한 둥지에서 내쫓으세요. 왜요? 독수리는
둥지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둥지에 편하게만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단코 그렇게 기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세상 둥지가 주는 안락함에서 우리를 떠나 절벽에서 미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독수리는 둥지에 머물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늘을 날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둥지를 떠나서 날개를 쓰는 법, 하늘을 가르는 법, 높게 나는 법을 독수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압에서도 저기압에서도, 밤에도 낮에도,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비가 와도 좋은 날씨에도 수평을 유지하며 고고하고 도도하게 저 하늘 위를 나는 법을 우리는 독수리처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안락함 둥지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고요, 쾌락과 향락이 머무는 도시에서 떠나 광야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르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닭이 아니고 독수리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결단코 둥지에 있지도 않고 다른 독수리의 날개를 빌려서 날지도 않습니다. 본인의 날개를 사용할 힘을 기르게 배우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개 힘이 모자라서 새끼 독수리가 푸드덕푸드덕 하다가 추락할 때 즉시로 날아와 크고 넓은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은 아유, 한민 목사님이 40살밖에 안 돼서 세상을 덜 살아보셔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크고 넓은 날개로 땅에 우리가 꼬꾸라 박히기 전에 우리를 업어 다시 나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업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둘째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다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깊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원하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친구의 전도로 구원하셨고요. 누구는 배우자의 전도로 구원하셨고요. 어떤 청년들은 싱가포르에 왔는데 밥이 맛있다고 해서 와보니까 맛있어. 그러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한국에서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가 1대1 하자, 밥 사줄게. 이 말에 와서 예수님 더 깊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현아? 그렇죠, 두혜야?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은혜를 편협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나만 구원하시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저 지옥의 땔감들
지옥 갈 사람들. 여기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고요. 뭘 삼으셨는지 아세요?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아멘.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요, 본인만 하나님 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받은 구원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구원은요, 바로 우리의 사명, 즉 전도와 선교로 이어집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하지 않으면 못 배겨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3가지도 뭡니까? 말씀, 성령, 선교잖아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 이유를 잘 알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내가 여기 있는지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죠? 어떻게 살면 됩니까? 전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요, 열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그 밤에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도망쳐 나왔잖아요. 어디까지 도망쳐 나왔냐면 홍해 앞까지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그들을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600대의 전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차 부대였거든요. 애굽의 부대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가 자신들의 무덤, 죽을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홍해 앞에 있는 것처럼 불가능의 자리, 내가 꼭 죽는 것 같은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자리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3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수, 예물, 예단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하기로 양가를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왜 결혼하셨어요? 물으신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양가가 동시에 어려워졌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이 베스트야.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때 결혼 안 하면 결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양가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양가를 설득했어요. 혼수, 예물, 예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준비해야 할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살 신혼집. 자가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금도 없어요. 전세비 빌려줄 지인도 친척도 없어요. 그래서 월세를 구해야 되는데 월세에 한국에는 끼는 게 뭡니까? 보증금. 월세 보증금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또 당시에 아버지가 수술하셨는데 경과가 안 좋아서 장애인이 되셨을 때예요. 집이 어려웠을 때예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 있던 거 팔고 안전평가 D급 받는 아주 누추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그 집에 이삿짐 들어가면서 어머님과 제가 새마을금고로 가서 아파트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한 3천만 원만 대출해 주세요 하는데 그분이 영진 아파트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니까
이 아파트는 안전평가가 D급이라 담보로서 기능을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은행에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머님과 제가 모에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전반전 1차전에서 3대 0으로 진 리버풀 선수들처럼 다리가 풀렸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자리를 포기 못 하겠어요. 1시간 동안 어머님과 제가 새마을금고를 떠나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양가 다 설득해서 결혼 날짜 잡고 이사할 집도 잡아놨는데, 예약금 10만 원이라고 10만 원도 걸어놨는데 결혼을 못하게 생겼어요. 집을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1시간쯤 지나자마자 그 새마을금고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어머니랑 저를 불러요. 안으로 좀 들어오시라고. 들어갔죠? 앉았는데 서류를 보시더니 영진 아파트 맞습니까? 맞습니다. A동 214호 맞습니까? 맞습니다. A동 214호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규 대출은 몇 년 전부터 그 상위에서 내려와서 신규 대출은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대출이 몇 년 전에, 그 전에 가능할 때 그 전 주인이 대출을 받고 아직 안 갚으신 게 있네요. 신규 대출은 불가능한데 이 빚을 승계하는 걸로 해서 3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주인이 빌린 돈이 5천 얼마였는데 다 갚고 빚이 얼마 남아 있었다고요? 3천만 원. 제가 필요한 돈이 얼마였다고요? 3천만 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홍해 앞에서 죽을 것처럼 힘들어 하나님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 홍해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그 전 주인이 어떻게 빚을 갚고 정확하게 제가 필요한 돈이 있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 부모님 집이 이사하는 집이 어떻게 A동 213호도 아니고 15호도 아니고 14호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214호로 가라 말씀하셨은 줄 아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히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말씀 먹기 시작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20살이 되면 우리 할인이처럼 한국 가서 신체 검사 A 등급도 1등급도 받고 군대 갈 나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슬픈 일입니까? 아니요. 기쁜 일이죠. 그렇죠, 준서가? 기쁜 일이에요. 왜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킬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면요,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참여할 군인으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청년의 때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흉악한 원수 마귀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 정도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엄마 독수리의 날개에만 엎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날개를 쫙 펴서 저 넓은 하늘을 나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 마지막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준비한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저 노란색 옷은 바르셀로나고요. 빨간색 옷은 리버풀입니다. 2차전에서 싸울 때 모습인데요. 4대 0으로 역전승할 때 모습이에요. 저 중앙에 있는 사람이요,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연봉이요, 저기 둘러있는 사람 다 합쳐도 저 사람 연봉 못 따라갈 겁니다. 마귀가요, 우리보다 힘이 세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1대1로는 못 이겨요. 축구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주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다니까요. 나는 져도, 나는 약해도 우리 교회는, 주의 몸은 강한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띄워주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You will never walk alone. 여러분은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의 몸된 군사인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엎듯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싸움을 공동체로 부르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세 겹줄로 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만 이 전투를 하나님께 이 밤에 다시 한번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